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0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5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서 103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50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50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함께 봅니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새벽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금 읽은 이 이사야서 50장은 이사야서에서 전개하고 있는 세 번째 종의 노래예요. 하나님이 이 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종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찬송과 같은 노래입니다. 처음에는 논쟁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해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백성들을 향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세요. 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돈의 주인에게 너희를 내 빚 때문에 너희를 팔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의 죄악 때문에 팔렸고 너희의 어머니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우리를 내어버리셨다. 나라를 빼앗긴 백성들 입장에서 하나님에게
그렇게 불평할 수 있었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저버리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바벨론에게 팔아버리신 거다.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할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백성들이 당연히 섬겨야 할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불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배신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판단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언제 이혼 증서를 너희 어머니에게, 너희 조상들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 주었느냐라고 말해요. 신명기에 따르면 그 여인 부부가 이혼할 때 이런 경우가 있죠. 남편이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낸 여인과 다시 재결합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은 뭐 헤어졌다가도 부부가 다시 만날 수 있지만 구약 시대에 이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시대에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준다는 것은 자기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줬으면 그 여인과 다시 결합하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행위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게 이상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 이혼 증서를 써서 너희 백성들을 내어줬느냐.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지금 다시 찾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아니다. 결코 그런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혼 증서를 써주지도 않고 백성들을 팔지도 않았다는 말씀인데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나는 너희들을 버린 적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 백성들을 사랑한다. 나는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의 회역함으로 인해서 나를 떠나간 거지 내 편에서 너희들을 놓은 적이 결코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금 나에게 돌아올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백성들이 이 말씀을 선지자에게 들었을 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들에게는 앞으로 미래가 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를 이 포로기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고 너희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너희들로 인하여서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와도 사람이 없었고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라고 물으시죠. 하나님이 오셨는데 이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이 너희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내가 왔는데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서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나는 바다를 마르게 하고 강을 사막이 되게 하고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 악취내며 갈아여 죽을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백성들에게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지금 백성들이 겪고 있는 이 고통과 바벨론의 포로기는 하나님이 버리셔서 그들이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의 죄의 심판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실 그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고난에 처한 이 하나님의 종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포로기 백성들에게 4절부터는 이 말씀을 하세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네, 이 고난받는 종이 하는 노래죠. 이 선지자가 하나님이 나를 학자들의 혀를 주셔서 말을 하게 하시고
말씀을 깨우치게 하시고 나의 귀를 열어주셔서 알아듣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귀를 이렇게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가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수모를 당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나의 귀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느라고 종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히 수행하고 온갖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종의 모습을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로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들이 정말 알기를 원한다면 종과 같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향해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보다 고난 중에 절망하는 사람들을 많이 바라봅니다. 고통을 당하고 힘듦을 당하면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매몰되어서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종종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이 종처럼 고난받는 종처럼 그 귀를 하나님께 여는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힘을 내게 하실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나의 귀를 열고 다가가라고 이 종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은 7절 말씀처럼 부끄러워하지 않고 얼굴을 부시돌같이 굳게 하여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또 고통 가운데서도 결코 그 얼굴을 붉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순종하는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이 둘을 대조하면서 선자는 너희들은 반드시 순종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구원의 대열에 동참하라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자, 이 종의 노래가 6절 말씀처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한다 하더라도 그 비난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 없이 묵묵하게 하나님의 뜻을 챙겨가자 사람들이 그를 무시하고 사람들이 그를 어렵게 했던 말을 이 본문은 전하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묵묵하게 얼굴을 붉히지 않고 나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절과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 선지자의 목소리에, 고난받는 종의 목소리에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묻죠.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뛴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선지자는 순환 중에도 야훼를 신뢰하며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간 그 종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닮아야 할 모습이라고 선포하면서 순종치 않은 길을 걸어가지 말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길이 흑암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지탱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절망 가운데서 또 우리가 맞이하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 앞에 구원이 일어날 수 있음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뚝심 있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손을 길을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당면하는 상황과 상관없이 관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성으로 우리가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상황이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매몰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먼저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고난받은 종이 하나님의 종이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듯이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상황과 여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소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어둠 속에서도 인도하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눈과 귀를 밝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셔서 어둠 속에서 또 핍박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언제나 기쁨과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고 또 드린 손길을 하나님 기억하시사 하나님 주님 앞에 충성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은혜를 평안을 감사를 하나님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